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와 나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진짜 의식주 이거를 주로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면은 내 행위, 그게 기준으로 삼고, 내가 좀 행실을 잘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거다. 조금 내가 행실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 것이다. 뭐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막 열심과 헌신, 그러니까 열심과 헌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열심히 헌신한 게 아니고 내 목적, 의식주,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놓고 굉장히 열심히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신앙생활은 틀린 것이냐? 의식주를 목적으로 하고 내 행위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어도 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예 틀린 것이냐? 틀렸다기보다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도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또 하나님도 우리 행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 지구상에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다 현금 처리해서 그거를 주님께 갖다 주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미달입니다. 미달. 안 돼. 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끝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 돼요. 저는 가끔 이제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미자립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미자립이라면 그 미자립을 해결하려고 교회 기획을 하고 교회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미자립을 해결하려면 미자립 교회 자체를 안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왜 미자립 교회를 세워놓고 미자립을 해결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미자립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게 미자립이지.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6월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히브리인들이 양 잡아서 그 양 피를 자기가 사는 집 인방에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와버렸어요. 출애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때 바른 그 양의 피를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붙잡는 순간에 출애굽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애굽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출애굽한다는 말이 우리하고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라는 그 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출해버리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난하지 않아요. 왜 가난합니까? 아직도 출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한 겁니다. 아멘. 자꾸 출애굽했다고 생각하니까 내하고 안 맞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것들로부터 출해버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Today's Holy Meditation, Coming Home, 귀향. 우리 한국말 하면 귀향. 그 베트남 전쟁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미국 허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또 이제 전쟁 후유증을 앓기도 하고, 또 이제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청년들이 이 장애를 견디지 못하고요, 마약을 하고 어떤 청년은 막 자살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부 단체에서 그 베트남 전쟁 참전 반대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누쿠란 청년이 하반신 물수가 됐어요. 그래 이제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데 거기 봉사하기 위해서 온 자기 남편 올남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교인데 그 부인 이름이 여자 이름이 빨리 생각 안 나네. 저는 여자 이름을 우리 집사람 이름에는 잘 모르거든요. 누구지? 네? 셀리? 셀리. 근데 이제 그 재활병원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고 보니까는 그 루크란 청년은 고등학교 풋볼 주장이고 그 셀리라는 그 봉사하러 온 자매는 그 치어리더야. 같은 고등학교. 서로 이제 가까워졌죠. 이제 셀레라는 그 자매가 루크란 청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루크란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밤마다 꿈을 꾼다. 그런데 그 꿈을 꿀 때만은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은 꿈을 꾸지 않으면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예요. 그런데 꿈을 꿀 때는 휠체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봐야 돼요. 그럴 때만 여러분의 장애 요소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꿔야 돼요. 그때만 모든 단점들이 나에게는 단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6월절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출해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뭐 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수장절의 축복. 그거는 천국 배경.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에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상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의 천국 백성이에요. 이 천국 배경, 천국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 부산 해양대학에 교수 한 명을 뽑는데 많은 한 명 뽑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막 여기 이제 그 교수 한 명 뽑는데 장관이 전화하고 국회의원이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총장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 누구 말을 한 명 뽑을 건데 장관 말을 들어야 되나 국회의원 말을 들어줘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총장이 지시했어요. 아무 배경도 없는 지원자를 뽑아라. 이제 아무 배경도 없이 지원한 사람이 부산 임마누엘교회 집사라. 그 사람이 교수로 뽑혔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 배경이 대단한 것 같죠? 그 세상 배경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는 천국 배경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의식주의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 이방인이 구한단 말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야 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를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 속에서 나하고 맞는 응답을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바로 응답으로 붙잡으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그 계산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전도에 올인하는 것이다. 이거를 기록해놔요. 여러분 인생에다가요. 그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맞는 겁니다.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에 올인하는 것이다. 차이점이 뭐냐? 의식주를 목적으로 하고 행실을 기준 삼고 헌신과 봉사도 내 동기에서 하고 이것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배, 말씀, 생명 살리는 전도 여기에 올인하는 차이점이 뭐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만 가지고 있고 영적 세계가 없고 영적 사실이 없다면 전자가 맞는 거예요. 의식주를 목적으로 하고요. 행실을 기준 삼고 헌신과 봉사도 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목적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있고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자는 틀린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구원받았으면 예배와 말씀 따라가고 전도에 올인하는 것이 맞는 신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영적 문제 하는데 영적 문제가 뭐냐?
그렇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요, 뭐 투가하면 누가 뭐 영적 문제야.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 영적인 축복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냐?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뭐냐? 자, 우리 주변에 잘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했는데 실패해요, 결국은. 한 시대의 영웅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 최고의 인기를 얻은 사람들, 성공했거든요. 성공해놓고 이상하게 망하지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명상과 묵상 싸움이요. 셀프 메디테이션과 홀리 메디테이션의 싸움이요. 내 중심의 성공과 하나님 중심의 성공, 이 두 싸움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그 회장 아들인데요.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한테 교육받는 겁니다. 뭐냐? 최선을 다해라. 최고가 되라. 항상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릴 때부터 그걸 들었기 때문에요. 최고, 최선, 초긴장.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공황장애 와버린 거예요. 막 우울증이 오고요. 정신문제가 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그 사실을 알고 얘기했어요. 당신 살 길이 있다. 뭐냐? 내하고 10번만 만나라. 만날래? 만난다 그랬어요. 10번 만나서 뭐 했겠지요? 간호사가? 예? 간호사 뭐 했겠어? 왜 고개 돌려? 그렇지, 복음편지 10번. 복음편지 10번 끝나기도 전에 치유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곧바로 전도자로 바뀌었어. 영적 문제가 뭐냐? 다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너지죠? 자기 중심으로 성공했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 중심으로 성공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맞죠?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유대인들은 망해버린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성공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줬느냐? 사단한테 내줘버린 거예요. 내 성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중심으로 성공했으니까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고, 사단의 도움받고 사단 중심으로 성공해서 사단에게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종교인들은 망하느냐? 불교, 천주교 나쁩니까? 좋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오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절에서 나쁜 것 가르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나쁜 거 가르칩니까? 아니요. 좋은 것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종교인은 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수록 결국 가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화인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두 문화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프리메이슨, 하나는 홀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뭘 건축하죠? 건축물을 가지고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사람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 싸움인데 어떤 문화 싸움이냐면은 프리메이슨과 홀리메이슨 싸움이라니까요. 프리메이슨들이 뭐 하죠? 우상 만들고, 유럽과 저 러시아의 모든 건축물을 싹 전부 우상화시킨 건물입니다. 그게요. 우리는 홀리메이슨입니다. 뭐 해야 되냐? 교회 건축. 무슨 교회 건축이냐? 237개 다민족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그게 교회 건축입니다. 그 문화 싸움이에요, 지금요. 왜 종교단체가 망한다고요? 결국은
얼른 예를 들어서 절감. 저 유럽과 러시아의 천주교 문화 아닙니까? 전부 싹 우상입니다,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망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미자유로 남아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갈등하고 있느냐? 6가지 재앙이 그대로 와 있는데 요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부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신부는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아직도 우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우상 숭배. 당연하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재앙에 그대로 빠져 있는데 율법 강조하지 교회 가면은요. 뭔가 막 기도해서 신비 체험하도록 만들지 아니면 목표 세워놓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하도록 하지 인본주의 가르치지. 그러니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로 병든 영혼과 마음과 삶을 치유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은 재앙과 사단과 지옥 요거 합쳐서 죄라고 그래요. 죄로 영혼이 병들었다 그 말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의 성공,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혼과 마음이 병들면 그 결과는 육신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붙잡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 인하여서 병든 영혼과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병든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사람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다 아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 소식 들어보니까는요, 제가 그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교역자가 600명이었거든요. 교역자만. 근데 지금은 300명. 그리고 약 100명으로 줄이려고 한대요. 교역자를. 빚이 3천억. 빚이 3천억. 아니, 빚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가 있어야지. 왜 그 교회가 빚이 있습니까? 그 성도 많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 한기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기총입니다. 그 한기총 대표회장을 그 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2번을 연임하고 한 번 더 하려다가 지금 법으로 걸려 있죠, 지금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요. 자,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느냐? 쉽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마귀가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마귀가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멸망을 해요.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을 치유해야 돼요. 그 영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요. 그때에 우리의 영을 붙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혼이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이제 이건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상처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마음을 치료해라. 그게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여러분의 받은 상처, 아픔, 과거 어떤 이로의 말로도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라.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지어졌어요. 전도가 뭐냐?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영을 치유하지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지고 영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육신은요,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떻게 우리 육신을 치유합니까? 우리의 육신 치유는 기도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육신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치유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육신 치유는 감사가 회복될 때만 치유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호흡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보고, 본 것이 삶이 되죠. 들은 게 삶이 돼요.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육체가 병들 수도 있어요. 건강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육신을 치유할 것이냐? 기도로입니다. 무슨 기도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감사하구나.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 자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악하고 독한 말을 한다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그 들은 말을, 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독한 말을 들어보세요. 별거 아니요. 그렇죠. 그거 별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독설을 퍼붓는다고 그래서 내게 무슨 영향이 옵니까? 아무 영향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 수준에 문제와 절망적인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구나. 그렇죠. 나는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복음 가졌으니 복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 미래가 보이고 내가 거기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사람을 한 명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다. 어디를?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어떻게 영을 치유하느냐? 복음으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기도를 가지고. 자, 네 번째.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치유해줘야 돼요. 삶을 치유하는 데는 우선순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4절, 9절 보면은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삶을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삶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 확신을 갖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기 전에 함께 있게 하며 했어요. 삶의 우선순위, 주님이 나와 함께. 요셉이 형들이 시기해서 저 노예시장에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뭐 했죠? 요셉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삶이 치유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왕이 조서에다가 의인을 딱 찍어가지고 전국에 돌렸어요. 이 시간 이후로 왕 예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낸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낙심하고 인본주의 계획 세우기 전에 뭐부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부터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9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는 이 축복부터 누려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축복부터 누리는 것이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 삶을 치유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전도가 뭡니까? 숨은 사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미래를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영을 치유해라. 뭘로? 복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줘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육신도 치유해줘라. 뭘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해라. 뭘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붙잡게 함으로.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그 사람의 미래도 치유해라. 숨은 사명을 회복시킴으로 그 사람의 미래도 치유해라. 성경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숨겨진 사명, 미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우리가 이제 흔히 십자가라고 하죠. 십자가. 이게 내 십자가야. 그러면서도 말은 십자가라고 해놓고는 끊임없이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지요. 그럼 왜 십자가로 했습니까 또? 그죠? 말은 십자가라고 해놓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그 문제 해결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럼 십자가로 하지를 말든지 이거는 문제라고 하든지 십자가로 해놓고 이 문제 해결되기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숨은 사명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거기서 미래가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 성경 보세요. 성경 특히 7명의 렘넌트. 가정 문제, 국가 이기, 교회 문제, 저 다윗 같은 사람들은 사회 문제, 엘리사는 악한 아합왕이 통치함으로 온 천지가 우상 천지가 됐어요. 또 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죠.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나라에 완전 속국됐죠.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준비시켰어요. 모든 미래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에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의 미래를 준비시켜라. 미래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게 숨은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자, 두 번째로 이런 성경적인 전도를 놓고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나의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전도가 있어요. 왜? 이런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전도가 있어요. 그게 첫째로 나를 치유하는 것인데 뭘 치유하는 것이냐? 틀린 복, 이거를 치유해라. 그게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복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틀린 기도, 이걸 치유해라. 틀린 말씀에 대한 오해, 이걸 치유해라. 여러분들이요, 말씀 속에서 자꾸 응답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오해에서 나를 치유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를 치유해야 돼요. 기도는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 나를 치유해라, 빨리. 내가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왜 자꾸 복을 받으려 합니까? 이미 복 받으신 분들인데. 왜 무슨 목표를 세워놓고 자꾸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왜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려 합니까? 말씀이 응답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놓고 나의 전도,
나를 치유해라. 이미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진 사람이다. 기도는 내가 목표 세우고 매달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말씀 속에서 내게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응답이다. 이때에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요번에 우리 중요한 렘넌트를 만났는데요. 이래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 그래서 말 잘 들어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요셉보다 더 억울하냐? 그랬더니 말 못하는 거죠. 막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막 이러더니요. 그럼 네가 요셉보다 억울하냐? 이렇게 다물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억울함을, 자기의 누명 쓴 것을 벗으려고 하는 게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뭔가를 정의를 내세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되라는 겁니다. 각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걸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 끝났다. 그래야 사단이 도망가더라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4장 20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끝났다는데 저럴 겁니까? 그죠? 마귀는 계속해서 안 끝냈다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는데 저럴 겁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나는 끝났어. 내가 누명을 벗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각인됐는데 저럴 겁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내는 거야. 감옥 가도 증인 내면 되고 죽어도 증인 내면 되는 거야.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걸로 각인되는 것이 나의 전도,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스트 미션,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렘넌트,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렘넌트 그걸로 끝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에게 진짜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소원이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그거를 조금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라는 답이 나와요. 내 눈으로 보면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현장을 놓고 보면은 렘넌트라는 답이 나오게 돼 있죠. 내 자녀가 아니라 렘넌트라는 답이 나와요. 마지막 미션, 나의 전도. 마지막 세 번째,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나의 전도를 놓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무슨 서미트 시간이냐? 첫째가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스피리추얼 미션 타임을 가져라. 영적 서비스 시간. 상관없습니다.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목동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갖는 것은요 상관없어요. 아까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바쁘지? 바쁘다. 바쁜 거다와 전혀 상관없다.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갖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직업도 상관없고 자기 이치도 상관없어요.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성을 키우라고 말이에요. 영성.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영성을 키워라. 어떻게 영성을 키웁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처음에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래된 각인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예외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이제. 자, 두 번째 뭐지요? 교회 서밋 시간을 가져라. 교회 서밋. 그러니까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서 영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교회 서밋입니다. 교회에서는 최고 행복한 시간,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의 비밀 5가지, 감사, 말씀 흐름, 집중, 치유, 말씀 속에서 비전, 요걸 가지고 렘넌트를 만나세요. 그게 교회 서비스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서로 만남을 가지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요. 다른 걸 가지고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서비스 시간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기도의 축복 5가지, 이걸 가지고 만나라니까요. 오늘 당장 성가대도 한번 해보세요. 5가지 가장 행복한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한번 서로 포럼을 해보라니까요. 다른 것 갖고 하지 말고 그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교회 서밋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이 세 번째, 현장 서밋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이죠. 현장 가면은 9가지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깊이 9가지를 가지고 현장 보면은 현장 가서 여러분은 소통하게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현장 서비스 시간을 가져라. 이때에 오는 열매입니다. 제자가 붙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당장 밖에 나가시면 교회 밖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90%는 미자립입니다. 10%는 치유 대상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당장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암, 정신질환과 관계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어요. 아니면은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왜? 되는 게 없으니까요. 무기력해요. 또 교회 안에 특히 잘 보세요. 교회 안에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계속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요 나쁜 말을 했어요. 시작해 두고 봐. 이미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안 그럽니까?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말하자면 나쁜 짓은 아버지가 하고 병은 엄마가 들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은 아버지가 하고 다니고요. 병은 어머니가 들어요. 그게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휴 저 영감탱이자가 그러게 이제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교회 안에도 죽어가는 자가 있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뇌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치료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아니고는 사람 살릴 길은 없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 혼, 육을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삶과 미래를 치유하는 성경적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자가 되고 싶어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한 사람씩 교회 데리고 옵시다. 교회 못 데리고 있습니까? 한 사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 바로 밑에 동생이요 처녀 때 아가씨 때
저 전라도 광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전도사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서 총도원주일이 있어요. 그때 바로 밑에 동생인데 총도원주일. 그래 이제 전도사니까 어디 가서 하나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고요, 통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우리 교회 해달라고. 그 청년이 제 동생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가 예쁘게 생기지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줄 알았지. 예수 믿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덜컥 결혼했네. 뭐 폐일은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놈은 계속 놀고 있고, 동생은 죽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교회 꽉 채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명씩만 데려와라 하면은요, 교회가 미어 터지겠지.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영을 살려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을 살립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라. 완전 멘탈이 와 있으니까 그걸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병들어 있어요. 살려라. 어떻게? 기도로. 그 사람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에 병 나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게 감사가 나올 때에 질병이 낫게 돼 있어요. 삶을 치유해라. 어떻게? 우선순위부터.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삶의 우선순위 두면은 삶이 치유돼요. 미래까지 치유해줘라. 숨은 사명. 고질적인 병. 그렇게 네가 안타까워하는 거, 그 속에 네 사명이 있다. 미래까지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요. 이거를 놓고 나를 전도해라. 나의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미 복 받았는데 복 달라고 하고 있어요. 빨리 바꾸세요. 그렇죠? 기도, 뭐가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건데. 말씀에서 왜 응답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말씀이 바로 응답이요. 그래야만 각인이 바뀝니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감옥 상관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야.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지요. 마지막 사명,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렘넌트가 얼른 응답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렘넌트예요. 그렇죠? 이거를 놓고 서밋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영적 서밋, 교회 서밋. 그러면 현장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살려라 이제. 뭘 가지고 살릴 것이냐? 살리는 답은 유일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살려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 진짜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축복 속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며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살던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한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에 내가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되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삶을 살리며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 전에 나를 먼저 전도하되 나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각인이 갈보리 감남 저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증인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미션 렘넌트가 나의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영적 서밋, 교회 서밋, 현장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세상과 주변을 보게 하시되 그리스도가 답이 되며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응답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